10월 2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또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말,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받은 자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이 2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가지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중요한 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 있죠.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미 에베소 앞장에 계속 이야기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절에는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십자가의 미션을 예수님께서 잘 수행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을 너희도 본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1절과 2절의 핵심 내용은 이것인 것 같아요. 행함과 실천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이 개념적으로 생각과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전하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크리스천, 마음에 품는 크리스천에서 행동하는 크리스천, 실천하는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행동을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회심하고 개종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정말로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이전과는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라는 평가들을 사람들에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달라졌어. 나 이전과는 달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 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 바꾸자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인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게 있게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거죠. 내게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은 내게 있게 하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버리고 바꿔야 되는가? 이제 어제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 다 자기 사랑이 근거예요.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에베소 지역에서 만연했었던 일반적인 성적인 타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이전에 고민 없이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이전에 아무 꺼리낌 없이 성적 타락에 너 자신을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네가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한다. 몸의 거룩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4절은 다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3절은 몸과 관련되어 있다면 4절의 누추함은 부끄러운 말, 추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절에 희롱이라는 게 있죠. 뭐 우리말로 잘 번역을 했는데 이게 질이 낮은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면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의 언어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말해야 할 거룩한 말은 하나도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입을 통해서 하지만 그 입은 통로일 뿐이고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바꿔야 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몸의 거룩, 두 번째는 언어의 거룩.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드러날 수 없죠. 어제 본문처럼 거짓을 통해서 참되시고 진실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없고 입술의 부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누군가에게 거룩함으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여러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게 3절과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몸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곧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이교도 문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가장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한꺼번에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이 그 시대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에베소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제사를 드리고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방식과 똑같은 거죠. 결국에 이 문화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데미 신전으로 가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몸에 관해서 그리고 말에 관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등받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므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나가고 내가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은 믿지만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함께 하면 할수록 이전에 분명히 변화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되기보다는 이전의 삶에 빠져서 계속 그것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마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은 교회 가서 교인처럼
그러나 나머지 6일은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예요? 믿지만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과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 이 본문은 지금 피해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잖아요. 몸의 거룩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입술의 거룩, 말의 거룩, 생각의 거룩, 마음의 거룩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누구랑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에요.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사람. 함께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고쳐야 할 부분을 보게 해주는 사람. 함께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사람.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몸을 거룩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는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주고 받으니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것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라기는 이 본문에서 몸의 거룩과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피하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알려주고 바른 어제 본문에 등장하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바꾸고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한 사람. 저 사람과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저 사람과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돼. 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거룩함을 생각하게 돼.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8절 이후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게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빛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죠. 새 사람의 모습을 요청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모든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어제 본문과 오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가 우리말 번역으로 시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깨달으라, 분별하라.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랑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죠.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 성령님이라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실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 던져보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실천하면 되고요.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함께 하지 말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앞전에 헛된 말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에게 맞춰주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라. 그를 기준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줄이시리라 하시니라. 결국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깨어 있음이 결국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멀리 할 것인가? 오늘 8절 이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책망하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만남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의 사람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죠. 지금 사람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너희 주변에 너희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 하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몸의 거룩을 지키고 또 입술의 거룩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함께 해야 할 사람을 분별해서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